오늘 변화산 그리스도인의 고민인 그 순종과 복종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제 강의를 맡은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 교회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지겹도록 들으시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순종,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복종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순종은 스스로의 자원함의 개념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복종이라는 것은 타율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노아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족을 구원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때로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만났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종의 복이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의 순종이 과연 나와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 다양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가르치는 방법도 또 훈련하는 그런 그 다양한 프로그램도 또 교회 스타일에 따라서 교회가 참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교회, 또 발전되는 교회, 또 침체되는 교회, 여러 가지 분류의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나 자신이 하나님과 또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더불어 신앙생활 한다고 보통 생각해요. 함께 그렇게 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 복종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율법의 문제를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고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율법과는 과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혹자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했던 역사에 보면 그런 자들도 있어요. 율법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은 613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못 지킨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에요. 저는 오늘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순종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속량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순종과 복종 같이 고민하면서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고민하면서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헌신 목사님 통해서 너무 좋은 짧은 강연이지만 알찬 강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영성 중에서 순종과 복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 다른 한편 무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과연 우리가 613가지의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하면 이것은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반론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정의하고 또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야지 될지 각자 우리 목사님들 자기소개를 한번 하시면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패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학원복음화협의회 민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군 군종병과장 맡고 있는 이성일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전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주님 모습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라나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 사회를 맡은 대전성주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네, 오늘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먼저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과연 율법을 폐기해야지 될 것이냐. 아마 유럽 교회의 몰락 중에 하나가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천당 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꼭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지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은 평생에 3번만 다니기 시작한 거죠.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장례식 할 때.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2%밖에는 지금 성수주의라는 사람들이 없는, 그리고 많은 유럽의 교회 또 무너져 가고 있는 미국의 교회들이 그와 같은 전철들을 답습해 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우리 이성일 대령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조종사들은 비행단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새벽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종사가 수면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조종사들도 있는가 하면 또 새벽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새벽 기도를 자원에서 열심히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는 조종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서해, 동해, 남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조종사분들이 특별히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하늘에서 야간 비행을 할 때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그 불빛 때문에 파랗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 바다, 가을 창공. 그러게 되면 이제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종사분들이 바다로 비행기가 지금 곤두박질 쳐서 하강하고 있는데 본인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기 비행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그 계기를 살펴보고 계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는 내 경험과 내 육안으로 볼 때는 안 맞은 것 같고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본인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큰 참사를 만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기를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안전한 작전을 마치고 비행단에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삼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는 형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 일종의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시내 토요일 날 어떤 정통 유대인이 저를 막 불렀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지금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 전화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죄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대신 눌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습화되고 형식화된 화석화된 율법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진리를 담는 건강한 그런 기독교적인 리터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예. 우리 민병우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청년들이랑 이 부분이 참 많이 논란이 되고 문제 이렇게 좀 말할 때 많이 이렇게 청년들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해 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걸.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완성했으니까 그 폐기를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만 저는 그 율법을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니들 한번 이거 내가 율법 줄 테니까 지키나 보자. 못 지키면 당장 니들은 사형이야, 니들은 지옥행이야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받을 수 있는 통로로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청년들이랑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찾게끔 되는 거죠.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연약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그런 통로가 율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뭐 이렇게 주께로 인도하는 뭐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뭐 생각합니다, 목사님. 네.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 네. 율법의 필요성. 네. 예. 우리 백광현 목사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네, 율법 시작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율법의 시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제 다 큰 딸에게 너 11시까지는 꼭 집에 들어와야 돼 라고 얘기하면 굉장한 속박같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딸이 잘못되지 않게 하려는 아빠의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연약해요.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율법을 어긴 사람, 율법 밖으로 나간 사람에게는 정죄할 수밖에 없는 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그 연약한 것을 당신 몸으로 막으시고 완성하셨다. 그러면 그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거저 얻은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이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되지 하는 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구원을 하나님께 갚아드리기 위해서 이제 율법이 필요한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미 얻은 구원인데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혹시 그 구원 얻은 것이 가짜가 아닌가?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구약처럼 613가지의 그 율법을 다 조항대로 제사까지 다 지키면서 지키란 말이냐? 그것은 아니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가?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에 그 원초적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 중심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율법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믿는 자들의 큰 행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박 목사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어느 한 집사님이 이제 자녀를 이제 결혼시키려고 이제 선을 보게 됐어요. 근데 양가가 다 이제 예수를 믿는 집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이 결혼시키면 굉장히 심란할 텐데 이 결혼시키지 마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상대편 그 가정이 신실하고 믿음의 가정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장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시켰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좀 기형아적인 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심한 약을 복용하다가 결국은 하늘나라 갔어요. 그 딸이.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에 대해서 정말 분별도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목회 경험상 제가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근거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음성들을 종합해서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그 목회 경험이 있어서 이 순종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분간과 경계선상,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구분하며 그리고 그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것인데 순종의 어려움도 따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의 난제점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이 진행에 도움해 주시는 이 발제를 해 주셨는데 우리 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늘 순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자고 하니까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봤더니 저는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떠나라고 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려두고 떠났는데 그 순종이 저는 그 믿음의 아들인 이삭이 대물림 되는 사건을 어디서 보냐면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러 뭐 성경학자마다 주석자마다 다르지만 뭐 17세, 20세 전후로 하는 젊은이가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찌르기까지 그 묶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순종의 모습을 이삭이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빠가 순종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삭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을 믿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순종도 이렇게 집안 안에서 대물림되고 또 그 순종함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또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 순종의 복이 그래서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순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우리 이성일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순종, 군인이시니까 더 복종. 복종 절감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순종보다는 복종이 좀 네. 군이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재산과 행복을 보장하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윤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군은 상관의 명령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특수 집단이요, 계급 집단입니다. 신앙생활 면에 있어서도 내 경험과 내 판단하고 다른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조종사분 말씀드렸는데 어떤 전투기 조종사분 가운데 10의 3조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0의 3조 헌금을 하는 분은 목사가 당신 10의 3조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10의 3조 헌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내일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입니다. 절박한 심정을 갖고 본인이 자원해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얽매임이 아니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과 또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지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토요일 날 되면 할머니께서 주일 날 드릴 헌금을 지금 다리미 말고 인두를 했잖아요. 인두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집회를 꼭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도 모르게 다른 어린이들 헌금을 보면 제가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항상 그 빳빳한 집회를 헌금을 드리는데 다른 친구들은 보면 동전을 드리거나 꼬깃꼬깃 하는 걸 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할머니께서 인두로 이렇게 해서 헌금하는 것은 이것이 꼭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다.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귀한 정말 조부모님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예. 우리 백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순종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학하고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철학은 야, 이해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냐. 그래서 알고 난 다음에 믿겠다. 철학이죠. 그래서 유신 철학과 무신 철학이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철학은 아직 신존재 증명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일이 어떻게 가서 결말될지 아직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저는 자주 설교하다가 성경책을 제 머리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보십시오. 절대로 목사가 설교가 성경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목사는 성경 말씀 밑에 내려와 있는 걸 꼭 보십시오. 우리가 내 조브라한 머리 여기 있는 계산기 주산 두드려서 예상되는 대로 나가면 분명히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내게 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 나를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들여 순종한다면 반드시 깨닫게 되고 결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이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앙생활 맹목적 순종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근거한 알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래서 자원하고 스스로 하는 그런 순종적 삶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순종보다도 더 귀한 신앙은 복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그분께서 주께서 원하시면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순종과 복종을 생각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춰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약에 있었던 야곱은 자기가 축복받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맞춘 것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헌신, 원치 않았던 복종을 맞추어 드렸거든요. 사실 응답과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움직일 만한 우리의 삶과 기도가 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변화산 토크 이렇게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제 한번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이야